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말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없습니까? 사실 그 마음은 빈 껍데기입니다. 우리는 대개 내 생각, 내 관념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부족함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뭐가 없으니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고 이거 채워주시고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정작 그 기도의 주인이신, 기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내 것을 먼저 내어놓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과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과 충돌하게 되면은 절대로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주인이신 주님께 항상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첫걸음은 바로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는데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서 공통되는 그런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신다. 아신다. 여러분, 우리의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요? 우리의 아주 저 밑바닥까지 있는,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곳까지 있는 거기에 범위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심지어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조성을 알고 계셨고 지금 현재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그 문제를 이루고 해결하고 넘어설 수 있는지까지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계획의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를 알고 그분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결론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결론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어떤 결론적인 것을 우리가 항상 주시하면서 그 결론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한 나의 바람, 나의 욕심, 나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부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든 인생에서 결론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살길 원했지만 지금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역시 당신의 뜻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지금 교회 다닐 수 없는 형편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그 사실을 믿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완벽한 결론을 가지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나에게 말하지 마라. 미리 답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해달라고 나에게 주장하지 말라.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를 부르라. 그리고 나에게 물어보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주리라. 어떤 청년이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취직하는데 그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공장장이 그 청년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기계를 이렇게 돌리는데 만약에 기계가 멈춰서면은 네가 뭘 어떻게 하지 말고 나를 불러. 꼭 나를 불러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기계를 돌리다가 기계가 멈춰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장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장장을 부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뭔가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기계를 뜯었습니다. 분해했습니다. 기계를 고치려고 이리 하고 저리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기계가 망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공장장이 왔을 때 뭐라 합니까? 아니, 이 사람아, 나를 부르라고 했지 언제 네가 스스로 그것을 하라 그랬느냐? 지금 필요한 것은 내 기술인 거지 너의 기술이 아닌 거야. 이것이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우리가 키 한 자라도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신 거 그거 나에게 갖고 와. 그건 나에게 기도해. 그건 나에게 아뢰어. 내가 너에게 방법을 알려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지금 주님께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거 다 해놓고 주님 이거 했으니 도장 찍어주세요. 마치 결제서류를 내듯이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지 내가 이것 하겠고 내가 이것 해보고 싶고 내가 이런 것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것을 먼저 내놓는다면 곤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 내 욕심, 내 어리석은 것들, 내 어리석은 잣대가 이렇게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정한 조건들, 그 조건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에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당신의 계획대로 풀기 위해서는 너의 뜻과 너의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너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아무리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느 성도님이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많은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게 됐는데 그 아파트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좀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부동산 경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중에 계속 이게 이어지니까 자기의 어떤 자금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많은 어떤 문제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파트가 분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상황은 더 안 좋더랍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기독교 라디오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방송을 듣는데 유난히 그 한 말씀에 꽂히더랍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공의 길에서 의의 길로 방향 전환을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근데 이 말씀이 평상시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계속 가슴에 꽂히고 머리에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이 아파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길 원하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아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지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혹시 많은 아파트 중에 몇 채를 좀 선교사님이 머물 수 있는 쉼터로 내어주면 안 되겠나? 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무슨 쉼터야? 라고 그런 말을 좀 무시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계속 그 다른 지인이 얘기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혹시 이것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순종해서 제 아파트 몇 채를 선교사님의 쉼터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터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아파트 값이 뛰어오르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모든 것이 다 분양되고 매매가 되더란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로 분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내가 결정을 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를 향한 여러분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고 어떻게 하겠고 무엇을 이루겠으며 이런 계획 속에 계속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계획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 계획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계획 가운데 어떻게 주장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활용하길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라는 거예요. 그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상황으로 지금 전쟁 상황에 있습니다.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끊임없이 덤비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마귀가 덤비는 그 바람에 늘 흔들리고 늘 어렵고 또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단히 큰 사건 가운데 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경미한 사건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염려에 빠질 때가 많죠.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데 이거 이대로 안 되네,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막히게 되고 또한 교회 생활도 원만치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엇을 원하는데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마귀의 덫에 쉽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욕망을 불어일으킵니다. 너 그거 손해보면 안 되잖아. 너 그것 때문에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네 자존심 걸리면 안 되잖아.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그 자존심과 또 여러분들이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집과 또한 분노를 내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을 지키려 할 때에 사실은 내 것이 지켜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것을 취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
돈이 없으므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시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제가 하는 삶보다 안 됩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런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부딪힘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도 자기는 올바르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올바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스스로 끊임없는 오해와 끊임없는 좌절과 절망의 그 이불 가운데 덮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막으로 덮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며 열심히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는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할 때는 내려놓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고집 속에, 내 아집 속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너의 뜻을 다 못 박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주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때로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는, 정말 주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기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전에 31절 말씀을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래서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는 저렇게 될 것 같고, 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근심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여전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둠의 생각 가운데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 맞습니다. 근데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 마음 가운데는 내 주장, 내 고집, 내 욕심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내 주장, 내 고집을 하나님께 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저렇게 해주셔야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몇십 년 동안 이런 일을 했고 또 얼마나 제가 헌신했습니까? 당연히 이런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면, 그런 마음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면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고 당신의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절대로 충돌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은 결코 우리는 내 주장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임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분명 오늘도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걸어날지 2026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답을 결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정말 막막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상가교회다 보니까는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를 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큰 부담감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 임대료를 내게 해주실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채워주신데 그 다른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너무나 어려워서 전셋집을 빼고 저희 모든 짐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든 짐이 교회 그 본당에 들어가야 되고 또 뭐 장롱가 이런 것들도 놔둘 데가 없어서 교회 본당 뒤에 이렇게 놔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유아실에서 재우는데 저희는 또 목양실에서 쭈그려서 책상 밑에서 잘 수밖에 없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겨울이면은 위풍이 얼마나 센지 우리 아이들, 유아실에서 자는 우리 아이들 폐를 다 망가뜨린 거예요. 기관지를 다 망가뜨린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왜 이렇게 키우냐고 의사가 막 난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한 때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았죠.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이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형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떤 날 2천만 원을 빨리 갚아야 될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2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망연자실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제게 2천만 원이 필요하니 아니면 내가 필요하니 2천만 원보단 더 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나는 그 2천만 원이라는 그 정말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 2천만 원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면서 열심히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본당에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가 시작됐는데 주일 예배 중에 알지 못하는 웬 낯선 분이 찾아온 거예요. 여자분이 오셨는데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이렇게 둘러보면서 구경하듯이 자리에 앉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에 그분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 제가 버스를 타고 이 동네를 지나갈 때가 있는데 항상 이 동네를 지날 때마다 이 목사님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왠지 마음이 좀 끌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모았던 그 적금을 깨고 그 돈을 그 교회에 헌금해라. 그때 하나님, 저 지금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왜 이것을 저 교회에 헌금합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이다. 헌금해라.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봉투를 들고 그날 찾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해서 이 교회 사역하게 하시니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봉투를 건네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좌절했던 그 모든 마음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신다라며 찬양하며 나아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우리가 다 이루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무릎 꿇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의 가치를 허락해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2026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실천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이 그거 잘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잘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네가 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너의 그 모든 고집과 어리석은 계획을 내려놓고 내 뜻을 따른 것이 우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부터는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기도의 결론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 잘 음미해 보십시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신 위대한 계획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이미 내린 결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허락 맡을 때가 많습니다. 내 계획, 내 계산, 내 욕심을 앞세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설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가 결론을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이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여기며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고 여겼던 생각과 내가 급하다고 여겼던 판단들 이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 문제도, 교회의 회복도, 자녀에 대한 미래도, 내 삶의 방향도 이제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결과가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며 그것이 안전한 때임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해도 힘들어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도 하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제 저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결론은 언제나 옳고 선하시며 완전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